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두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할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이 명령, 이 분부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일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라는 복음 사역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위에 살면서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전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교훈을 전하여 가르치고 더하여 그렇게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성도 개개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과 교훈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 애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는 힘써 또 사역해야 합니다. 사단 역시 교회를 흔들 때에, 교회를 공격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주로 공격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먼저 어지럽게 하죠. 바른 말씀의 교훈이 전달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행합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교훈대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사단은 말씀의 교훈을 어지럽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과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사이의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으나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혹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나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개개인에게 또한 교회에게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동시에 가장 설교하기 까다롭고 불편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금을 중간에서 빼돌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혹한 심판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칫 하나님과 교회의 사역을 오직 돈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이 단순히 헌금을 빼돌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 돈의 일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때일까요? 사도행전 본문이 기록되던 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박해가 아주 기세등등하던 때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일, 그 자체가 이미 아주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바치는 믿음의 헌신까지도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그 겉모습만을 볼 때에는, 그들이 행한 그 행위의 모습만을 볼 때에는 정말로 괜찮은 신자들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박해 가운데서도 숨기지 않았고, 심지어 비록 그것 일부를 빼돌렸다 하여도 자기 재산을 팔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더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최소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지금 우리들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헌신적이고 더 결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부인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면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매우 무서운 질책을 쏟아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성령을 속인다라고 말하며 4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즉각적이고 매우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괜찮고 아름다워 보였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죄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 충만한 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들이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그 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것과 더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결코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도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도 우리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이 둘을 나눌 수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는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4장에서도 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4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적인 교회, 혹은 우리 안에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초대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고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저 구호만 난무하거나 혹은 그저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심기며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렇게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본질적인 교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말씀과 삶,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읽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그것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은 4장 32절에서 35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에 심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신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삶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돈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교회가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일이 나타납니다. 돈과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가 자비와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4장 32절에서 35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와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또 남은 값을 전부 사도들 앞에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과연 무슨 삶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삶이다,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말로 담기에는 여기에 있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큽니다. 그 말로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왜 놀랍냐면 세상과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할 거 없이요, 우리는 돈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시죠? 예,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예, 없죠? 예,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강력합니다. 돈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신을 쫓아가요. 맘몬이라고 하죠. 물질주의. 그 물질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위하여 일하잖아요. 돈 벌기 위하여 살아가고, 돈이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웃도 가족도 어떨 때는 외면할 정도로 돈을 쫓아갑니다.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하나님만큼 돈을 사람들이 사랑한 겁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돈이 강력해요. 그런데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 돈, 바로 그 물질에 대한 자세와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물질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바뀌면 내 인생을 향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돈, 내 만족을 위한 돈, 내 즐거움을 위한 돈,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에 사용했던, 나만을 위했던 그 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도구로서의 돈으로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난 돈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 돈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돈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변화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면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자세 역시도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더 이상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내 물질을 동원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 돕고 섬겨야 할 사랑과 자비의 대상임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며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삶이 초대의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는 삶이 그들 안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잠시 우리 안에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적인 매매와 금전 거래는 교회의 건덕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합당하지 않다라는 데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적인 매매 행위, 사적인 경제활동, 상거래 혹은 금전거래, 돈을 빌린다거나 빌려주는 그런 일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사역 활동만이 교회에서 허락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사적인 매매 활동과 금전 거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데에 그러한 일들은 방해가 되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큰 틈이 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이러한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허락될 수 없으며 교회 안에서 사적인 매매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결코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물질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지요. 이웃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요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다 팔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은 철저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으며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바로 그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삶의 모습들, 고상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여도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당시에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물질을 얼마나 바치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교훈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이 모든 일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4장 36절과 3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했는가, 이 사실을 기록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 바나바가 그의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제로 그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중간에서 헌금을 빼돌린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전히 내 믿음의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돈에서 자유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와 한몸된 믿음의 지체들을 내 몸으로, 내 한몸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빼돌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일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도행전 본문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게 4장과 5장이 뚝 끊어져 있죠. 그러나 이 실제로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붙어 있는 겁니다. 뚜렷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아마도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소문이 온 교회에 퍼졌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받은 존경과 바나바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고 얼마나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바나바가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며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나바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와 새로움의 능력과 영광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무엇을 했나요? 성령 충만한 척 한 것입니다. 변화 받은 척 한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척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매우 매섭게, 매우 무섭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오늘 우리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읽는 척,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끌어내기 위하여 많이 헌신한 척, 실제로는 전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척, 믿음이 좋은 척,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심어드리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가장 많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수록,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갈수록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을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척,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죄가 오늘날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히 자신의 형편과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과 생활의 필요를 정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바치고 자신의 삶의 형편대로 그 소유를 다시 챙겼다면, 가져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변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잘하는 척 해야 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잘하는 척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교회로. 그런데 모자란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모자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 했는데 왜 저렇게 부족해?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삶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꾸미고 감추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야 부족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모자란 부분이 더해집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이 고쳐집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 잘합니다. 나 다 잘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였어요. 그러나 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의 역사가 훨씬 많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마음에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그대로 내 부족한 것, 내 모자란 것, 내 약한 것, 그것 주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얼마나 높은데, 어디 창피하게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어디 부끄럽게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더 창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며 그 도움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가장 무서울 때, 여러분 언제 교회가 가장 무서우세요? 교회가 늘 즐거우시죠? 맞습니다. 교회가 늘 즐거운데 저는 가끔 교회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가끔 소스라치게 막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튕겨져 나온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성령의 말씀이 그냥 공중에 붕붕 막 글자들이 떠다니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참 무겁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 때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상호적인 거잖아요. 드리고 받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기도 중에도 잠깐 기도했듯이 이제 6개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지난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한 저의 설교, 저의 사역, 그다음에 교회의 형편들,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는가,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가 무엇이 변화였을까, 지난 6개월간 어떤 말씀을 전하였고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제 앞에 진짜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지듯이 제 앞에 쿵 떨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과연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라고 정말 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도 목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쓰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강변교회 안에서 이 6개월간 그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을까, 맺혀지고 있는가, 그렇게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겨우 6개월 사역해놓고 뭘 돌아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저를 좀 보시죠. 고개 들어 저를 잠깐 보시죠. 여러분의 지난 6개월, 2018년 1월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떻게 이루어 오셨습니까? 우리 1월 1일 얼마나 좋았습니까? 새벽기도회, 정규인 새벽기도 했잖아요. 송구영신 하지 않고 1월 1일 새벽기도회 꽉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강변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까지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강변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안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강변교회. 물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노예 허락까지 받고 추임까지 했지만 불안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첫날 1월 1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제가 갖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 가운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6개월간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은혜의 경험과 감동과 역사가 지난 6개월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요, 올해 3, 4월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제 기억에는 3, 4월이 있었던가? 하고 이렇게 너무 막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릴 만한 사역의 열매, 감사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맺혀 있는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마 그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열매 맺으셨죠? 예, 열매를 맺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음 주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내일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하반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전반기 못한 거 전반기 이거 못하신 분들 하반기 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반기에 또 우리는 하면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또 새해가 시작될 것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 새로운 주일이,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시작되었던 올 한 해를 주님께서 건강히 지나게 하시고, 또 6개월간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